나의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묵상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무장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발에 그 끝이 발에한 빛을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한 빛을 주의 발에 그 끝이 발에한 빛을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한 빛이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떡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발에한 지혜 주의 발에 그 끝이 발에한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한 빛에 주의 발에 그 끝이 발에한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한 빛에 주의 발에 그 끝이 발에한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한 빛에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나의 눈이는 지혜의 빛처럼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나의 마음에는 진리의 빛처럼 하소서 부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부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수만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나가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눈에서서 주께서 가신 길을 너도 걸어가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가고 걸어가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걸어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정욕을 비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가득 채워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님의 전원한 삶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시련을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며 주님의 우리의 삶의 순종과 사랑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찬양의 고백에 우리가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너도 걸어가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너도 걸어가게 고백합시다. 주의 온전한 주의 온전한 만지며 주의 두 발에
무릎 꿇고 그 사랑이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날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날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날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날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날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주의 혼자라 주의 혼자라 맡으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으리 주의 혼자로 맡으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을 맞추며 나의 왕을 주의 혼자라 맡으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을 맞추며 나의 왕으리 주의 혼자라 맞으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을 맞추며 나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우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머리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 험한 풍파 천장괴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만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영원 무궁인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아멘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그 길은 실망의 길이었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본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 길이 엠마오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길에 찾아오셨어요. 두 제자에게, 이름은 밝혀지지 않는 그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뭐라고 했어요?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우리가 아무런 소망도 없고 지금 절망만 있으십니까? 엠마오의 길을 지금 걷고 계시나요? 그런데 그 길에 한결같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참 살아내는 게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기쁘고 그러면서 우리가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희노애락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 희노애락은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지 않겠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또 슬플 수는 없어요. 이 모든 시간은 이 또한 지나가고 있음을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또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것도 없고요. 또 너무 기쁘다고 막 주님을 막 주님이 이렇게 정말 그렇다고 우리가 또 믿음이 뚝 떨어져서 주님은 계세요, 살아계세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주님 안에서 우리도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희노애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희노애락을 통하여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희노애락 가운데 주님이시여 연단도 받고 고난도 받고 기쁨도 받고 즐거움도 받고 행복도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슴이 너무 아파 절망 가운데 허덕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엠마오에 가는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저희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일어섭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의 저희의 위로가 되시고 저희의 생명이 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말씀이 저희들을 살게 하는 저희들이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즐거움 또한 그 즐거움이 다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감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발경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저희들은 현실의 벽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손을 놓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겁고 두려워서
아버지 허덕거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와 긍휼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을 앙망하는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천방지축이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 앞에 베드로는 모든 것들이 내려놓았습니다. 오로지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 상 가운데 깊이 개입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삶 가운데도 깊이 안주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희노애락의 상 가운데 때로는 주님의 손을 놓고 주님을 외면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주님의 손을 놓았던 그 시간과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저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심정으로 때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를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사로운 감정, 사사로운 생활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윤우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강함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넷째 주일 주님 앞에 허물 머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묵상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아멘. 그 아버지. 크신 사랑을 위해 하늘시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와 말씀보다 자신의 뜻과 욕심을 앞세웠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참된 회개와 부활의 소망을 더욱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이때 꽃샘 추위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기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겨낼 수 있는 영적 힘을 더하여 주시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갈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과 이란의 갈등 속에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아버지. 기도자들에게 기회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평안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살찌는 교회를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당위에 쏘신 목사님께 선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양식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융합하여 서로에게 힘이 되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교회의 모든 가정이 믿음 위에 바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남은 사순절 기간에도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함으로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아멘.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턱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 세대 중에도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죄사함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는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아버지의 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할 그 대속 제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죄사함을 이루어내신 것을 저희가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여종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아버지의 권능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딱 이렇게 적고 반절 딱 나누면 어디가 나와요? 이사야. 거의 이사야가, 에레미야 아니면 이사야가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이사야는 성경의 압축본이라고도, 성경은 66권이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부터 이사야를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처럼 정말 성경의 모든 압축본이 딱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에 이렇게 다 압축이 돼 있는데, 이사야는 말씀드렸지요. 귀족 출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들의 그 왕실을 잘 드나들 수 있었어요.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사야가 활동했던 뭐 히스기야 왕 때나 이런 왕들 때에 이사야는 회개하라. 너희들 이렇게 있다가는 북이스라엘처럼 망하니 회개하라라고 외쳤던 자. 그런데 이 이사야의 죽음은 굉장히 비참했던 죽음이었어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의 죽음은 어떻게 해요?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이려고 막 쫓아왔을 때에 나무에 이렇게 숨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그것을 알고 그 나무를 톱으로 잘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반토막이 나서 이사야는 너무도 비참하게 죽지만 지금까지도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이사야가 선포했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고 계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내신 그 삶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이루어내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1947년에 어떤 목동이 있었어요. 사해사본이라는 것이 그 동굴에 항아리 속에 이들이 막 전쟁을 치르고 그런데 이 말씀을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동굴 속에 항아리 가운데 이 말씀은 가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숨겼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막 이럴 때에 불에 훼손되고 그럴까봐 깊은 동굴에 숨겼어요. 그런데 어떤 목동이 양을 치는데 양이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굴에 들어갔나 해서 돌멩이를 들어서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면 양이 그 소리를 듣고 나올까봐. 그런데 돌을 딱 던졌는데 이상한 그 항아리 같은 그런 그게 맞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목동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동굴을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는 정말 이 구약 그리고 외경이라든가 위경이라든가 성경 말고도 외경, 위경 막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기록되어 있던 것들, 그 말씀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사야 말씀은 1947년에 찾았던 그 사해사본에 똑같아. 거의 말씀이 정말 다르지 않게 이사야 66권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대요. 놀랍지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뭐 탄소라든가 이런 걸 보였을 때 한 1-2천년 정도의 기록된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그게 보존이 되어서 그래서 그 뒤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그 증명에 그 정말 싫어한 그 유대인들이 그 뒤로는 그 사해사본이 발견된 이로는 그 뒤로에는 크게
막 이렇게. 그리고 이 53장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말씀이 이 이사야 53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사회사본에서 똑같이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 그들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와 있던 그 율법이 그들을 붙들고 있고 그들의 율법 때문에 그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들은 대대손손 믿어왔던 그들의 신앙관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정말 본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신념들이 대대손손 내려왔던 그 신념들이 무너질 때에는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신앙의 힘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알면서도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거는 마지막 때구나. 정말 미국과 이란이 우리가 옛날부터 들었던 말씀이에요. 미국과 이란이 전쟁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인 거다라는 거를. 이게 정말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누누이 이 말씀들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다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 그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서민영 권사님이 그랬어요. 종교전쟁이라고. 맞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란과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전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군요. 주님이 주님의 때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군요. 라고 우리는 정말 그 전쟁 속에서 죽는 이들,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마음 아프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국률의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눌러주세요.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것, 우리가 듣는 것. 지금 우리는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듣는 것을 누가 믿었겠냐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을 때에 누가 믿었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한 달 뒤에 일어날 일, 한 달이 뭐예요? 내일 예배 드리고 우리가 나가서 일어날 일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이사야는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누가 믿었겠냐 이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님의 그 놀라운 팔은 뭐예요? 권능이에요. 그 권능. 그 권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사야가 고백하는 거는 내가 영으로 만난 그 주님은 이런 하나님이냐?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유대인들은 왕으로서, 정말 마태가 얘기했던 왕으로서 구름 타고 많은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셔야 되는, 강인한 힘으로 오셔야 되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래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이래요. 연한 순이 뭔 힘이 있겠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정말 그 바람만 불어도 연한 순은 꺾여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래요. 그리고 마른 땅에서, 수분이 없는 땅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뿌리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울퉁불퉁했겠어요. 매끄럽지 않고. 화초를 키우다 보면 그 화분이 너무 작아서 툭툭 튀어나오는 뿌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 뿌리 보세요. 그 뿌리 굉장히 아름답지 않잖아요. 갈 길을 몰라가지고 삐져나온 그 뿌리가 보기에 굉장히 어떻게 험악하다고 해야 되나요? 험악합니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지만 예수님은 외유내강의 주님이셨어요. 겉으로는 약해 보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그 무엇보다 강하셨기에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가상칠언이라는 말씀을 아시죠? 가상칠언. 아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7 말씀이에요. 그게 가상칠언이에요. 그 가짜가 실언 가짜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질러, 긴 막대기가 가로질러서 선반을 이룬다는 실언 가짜를 써요. 그리고 상자는 윗상자를 써요.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칠자는 7 칠자를 쓰고 언자는 말씀 언자. 이래가지고 가상칠언이에요. 이 가상칠언을 이루어내셨어요. 아시는 분, 가상칠언. 제가 맞히시는 분, 치킨 쿠폰 쏩니다. 7 마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채찍을 다루고 못을 박던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용서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옆에 왼쪽에 있는 그 제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그 죄인을 향해서 주님은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요. 뭐예요? 마리아. 예수님이 너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밑에서 울고 있을 때에 여자여 보시옵소서. 요한을 향해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사랑의 말씀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 그거를 주님이 이루어내셨고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고통으로 호소하셨어요. 왜요? 주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기에 고통스러우셨어요. 너무너무 갈증도 나셨고.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이걸로 주님은 어떻게 해요? 확신을 이루어내셨어요. 이 땅에 오신 그 확신을 선포하시면서 이루어내셨어요. 이게 가상칠언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은 좀 이렇게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놀라운 말씀들이잖아요.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을 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어내셨다. 그렇죠? 용서도 이루어내셨고요. 구원도 이루어내셨고요. 사랑도 이루어내셨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거를 받고 살잖아요. 그 고난도 이루어내셨어요. 고통 또한 주님이 질고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승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확신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모든 것, 가상칠언이 이 안에 다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도 보기 아름답지도 않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모습은 비록 흠모할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지만 그 모습 뒤에 숨어있는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다는 말씀이에요.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런 삶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강고가 뭐예요? 강고. 가난과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난고 배고프고 가난하면 그죠? 너무 배고프고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 그게 강고예요. 그리고 질고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육신의 고통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을 거예요. 내 몸이 아파서 받는 그 고통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과의 상황 가운데서 정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고통들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지고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돌을 던진 적은 없으실까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초신학 때, 그러니까 아주 아기 때 3살 때 김양희 권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지만 그건 교회를 다닌 것 진짜 다닌 거지. 그거는 그냥 언니 따라서 교회 가면 좋으니까 밥도 주고 과자도 주고 하니까 좋아서 다녔고, 그 다음에는 정말 아주 제가 긴 방학을 했습니다. 긴 방학을 하고, 그런데도 항상 저는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 고백은 주님께서 하게 하셨고, 그러고 나서 저희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때에 제가 심한 우울증이 들어왔어요. 우울증이 들어와서 제가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지하교회를. 근데 거기서 4분이서 드리고 있었어요. 목사님, 사모님, 아들, 딸, 딱. 정말. 거기서부터 제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저는 정말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탄탄대로만 열릴 줄 알았어. 나의 모든 슬픔, 나의 모든 아픔, 나의 우울증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바로 아빠가 또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이때에 정말 제가 하나님한테 정말 많이 따지고 하나님이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풍 걸리신 아버지는 우리 집에만 와 계시겠다는 거야. 제가 지훈이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인데, 제가 말씀드렸더니 지훈이를 아버지 장지에 묻고 그날 새벽에 지훈이를 낳았다니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는 우리 집에만 와 계신다는 게 언니들이 안 된다면서 한 달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시는 그 삶이 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엄마 돌아가신 것도 추스리지 못한 상태이고 그런데 계속 이게 닥치는 거잖아요, 시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은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제가 남편한테도 고백했던 거. 어떠한 수가 있어도 우리는 주일 성수를 나는 어기지 않을 거다. 정말. 항상 주일 성수가 먼저일 거다라는 것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윤 집사는 지금까지도 그걸 너무도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게 제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원망을 하면서도 주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면서도 주일 성수만큼은 정말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에 제가 그 회개가 터지면서 9시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정말 빠지지 않고 9시 기도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지훈이에게 걷는 기대가 지훈이를 임신하면서 그 9시 기도회를 빠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사용하시겠다는 제 마음이 그게 되게 강하거든요. 그처럼 그때의 저의 결단이 지금의 저를 이렇게 세워꿨던 것처럼
저는 수도 없이 주님 앞에 돌을 던졌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를 정말 믿지 않았고,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것이 저였어요, 저. 주님이 저에게 좋은 것으로, 풍족한 것으로, 제가 만족하는 그것으로 주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했다가, 정말 시련이 저에게 닥쳐올 때는 저는 돌을 들어서 주님을 던졌어요. 그게 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저에게 상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늘 일방적인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여기에 이렇게 세워 놓으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네,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우리가 주님을 귀히 여긴다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내가 너의 목숨 거둘게, 이래도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내 죽음 앞에서도, 나의 질병 앞에서도 걱정이 아니라, 주님, 저의 질병을 통해서 주님 앞에 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네요. 이거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그 신앙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질병 앞에서 너무도 작아져요. 특히 암이라는 그 질병 앞에서는 너무도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이게 우리는 돌을 들어서 주님 앞에 던지고 있는 그 질병 앞에서.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내 잘못이 아닌 예수님의 잘못이 그 십자가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통, 주님은 우리의 고통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아니, 예수님이 잘못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올 때가 많지요. 우리는 이제 정말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우리예요. 그죠? 우리는 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죄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눌러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미련한 자, 미련하대요.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멸망하는 자들, 십자가를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은 뭐래요? 우리 보고 너네 미련해. 예수 믿으면 다 되드냐? 정말 예수 믿으면 그렇게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다 받고 그렇게 살드냐? 이렇게 우리를 아주 미련한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놀랍지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는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죄인들의 형틀이었던 건 아시죠?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그 로마인들이 죄인들을 십자가의 틀에 달았어요. 매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는, 그들에게는 이 죄인들의 형틀에 불과한 이 십자가가, 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게 능력이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이유로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죽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신 그 능력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하지 마세요, 우상이라고들 많이들 말씀들 하세요. 맞습니다. 십자가의 목걸이는 우상인 거예요.
십자가가 무슨 그게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었던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 되었던 거지. 십자가는 그냥 죄인들의 형틀이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십자가를 각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이렇게 말씀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눌러주세요. 우리가 김태현 집사님이 막 저한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오라고 막 했던 그 이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시나요?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드러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래요. 어디에 찔리셨어요? 옆구리를 퍽 찔리셨어요. 그리고 가시면류관이, 가시가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가시가 아니에요. 거기는 사막지대라 가시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 가시면류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고초를 당하셨어요. 그 십자가. 아무런 죄가 없으셨어요. 이들도 찾지 못했어요. 그 죄가. 그래서 빌라도의 그 위경인가 그런 데를 보면은 그 빌라도가 고백했던 게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나는 이 사람의, 이 예수라는 자의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니 그럼 이 사람의 핏값을 내가 너희들에게 돌려버릴 거라고 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상함을 받으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어떤 평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주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느냐였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너희 엠마오로 갈 수 있고 다시 갈릴리로 갈 수, 이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평안하느냐 제자들에게 부르셨어요. 그 도망갔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는 모습 보고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모든 질병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질병과 고통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선포하십시오. 나의 질병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어내신 질병이고 고통입니다. 라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이 제가 고집이 되게 세다고 이야기했지요. 양띠분들 여기 되게 많아요. 그죠? 고집이 세대요, 양들이.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양이 눈이 어두워요. 눈이 좋지 않대요. 그래가지고 양은 그 우두머리, 앞선 자들만 이렇게 그 꼬리만 보고 따라가요. 그런 거 얼마나 천방지축이었겠어요. 다 양 같아서 그냥 비유를 하자면 이번 한복을 제가 비유를 드릴게요. 정말 우리 인원수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한복을 맞추는데도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달라. 이거를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 각자의 생각들이 다르니까 저는 이런 한복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릇 행하요. 우리는 각자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켜 버리셨대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각기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한번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좀 물으시고 그냥 이렇게 단합하여서 좀 이루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많은 신문과 고통과 채찍과 찔림 가운데서도 입을 열지 않으셨대요. 주님이 하셨으면 입을 열어서 정말 천군천사를 대동하여서 그들을 멸하실 수도 있었던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권능을 행치 않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냥 묵묵히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8절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였으리요.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 때문에 주님이 정말 사랑하신 그 백성들, 그들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이런 십자가를 지실 그분이 오실 거라는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를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 아시죠?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 죽음은 십자가상에서. 그런데 죽은 후에 어떻게 해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누구를 뜻해요?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를 무덤을 만들어 놓았어요. 무덤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갈 때에는 아리마대 요셉은요 죽음을 각오한 그 자리였어요. 왜? 죄인의 그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는 그럼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인지가 될 정도로 그때의 그 로마의 그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찾으러 갈 때에 죽음을 각오한 그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묻으려고 만들어 놨던 그 무덤에 한 번도 다른 사람이 묻지 않았던 그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치렀고요. 그게 아리마대 요셉,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주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질고와 강고와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어떻게 부활의 소망으로 아리마대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자녀들이 굉장히 잘 됩니다.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즉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소망으로서 주님의 부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를 이사야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말씀 눌러주세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항상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라고 요한은 자기를 항상 이렇게 뜻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동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정말 주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그 베드로가 3년 6개월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루어내셨고, 또 왜 채찍을 맞으셨는지를 이렇게 지금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누구 때문에?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죄에 죽고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눌러주세요. 주님이 이제는 회복으로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이에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정말 만왕의 왕으로서 회복시키시를 그 주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신대요. 의로운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의로 우리를 걷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이 말씀 믿으시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존귀한 자들의 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대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면 그 탈취물들은 승리자의 목이에요. 그쵸? 주님이 우리에게 그 탈취물을 가져올 수 있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 그 주님이. 그래서 나누어 주시겠대요. 그리고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의 죄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담이 너무 커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에 그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내가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그러니 너희는 나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비록 십자가상에서 이들이 얘기하는 아이고 무슨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짓고 십자가에 못을 밝히며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어.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 말씀으로 그들을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딱 숨을 끊기셨을 때 놀라운 일들이 해가 가리워지며 바위가 터지며 그러죠. 휘장이 갈라지며 거기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며 그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렇게 이루어내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 죽은 것 같아. 너희들이 육신의 죽음? 그게 다가 아니야. 이 죽은 자들이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는 이거를 진 것 같지만,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진 싸움인 것 같지만, 아니, 승리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선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정말 질병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이기신 승리의 그 싸움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다 보면 주님의 기적과 이적이 너무도 놀랍고 커요. 천지 창조는 뭐 어떻게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뭐 설명할 수 없는 천지 창조잖아요. 그걸 넘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킬 때 홍해가 열어지고, 그렇죠? 르비딤 그 광야에서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시고, 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막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그런 가운데에서도 건지시는 그런 막 기적과 이적을 막 어떤 때는 막 그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이 가슴이 벅차가지고 막 이래요.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도 고백드렸던 거예요. 주님은 제가 그 기도할 때에 그때에 제 시간에 맞춰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김장희 권사님 아무런 이제 다 암이 없어졌다가 다시 골수를 검사하니까 45%가 남아서 다시 이창암을 들어가. 이때 또 저에게 절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지 이건 대체. 이렇게 절망이 들어오는데 순간에 아니야. 완벽하게 고쳐져서 나오는 게 차라리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김양희 권사님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이 있기에 이거는 제 때였던 거예요. 제 시간이었던 거예요. 빨리빨리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도 막 우리가 절망되었다가 김양희 권사님을 가지고 막 소망을 품고 막 이건 저 때였어요. 제 때였어요. 제 기도였고. 그런데 제 때에 맞춰서 주님이 또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으니 또 제가 막 절망이 되었어요. 막 이렇게 절망이 되었고, 그 2차 항암 중에 첫 번째, 28일을 맞아야 되는데 첫 번째 항암을 맞고, 융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죽을 수도 있었던 부작용이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죽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열이 말도 못하게 나고 혈압이 뚝 떨어지고 그래서 막 정말 중환자실로 가야 되는 그 지경까지 왔대요. 그러면서 그 우주한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그게 제가 먼저 암이 걸렸으니까 조금 이렇게 낮은 상식이 저도 있어요. 열이 나면 암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열에 되게 약해요, 암이. 그래서 42도 정도가 되면 암은 다 간해가 돼요. 제가 그 짧은 지식이 그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열이 나면 암도 함께 죽지? 이 생각이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42도까지 오르면 우리 뇌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놔두지는 않고 해열제를 써서 죽이는데, 그래서 암 환자들이 극심한 폐렴을 걸리잖아요. 그럼 폐렴이 막 이렇게 열이 굉장히 많이 동반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열 때문에 그 암이 간해가 돼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거를 생각나게 하시더라. 그렇구나. 이 열을 통해서 암이 소멸됐겠구나라는 게 확신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주한테 우주야 걱정하지 마. 이걸로 인해서 주님이 더 좋게 엄마를 이끄실 거야 라고 제가 우주한테 선포를 했고요. 금요일 날 기도할 때 저는 확실한 응답을 받으셨어요. 주님이 이 시간 내가 김양희 그 권사를 치료할 것이다 라는 거를 확신을 주셨어요. 제가 2가지를 그날 확신을 받았거든요. 그 확신과 정말 많은 양떼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거를, 그 2가지로 제가 확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지한테 요즘 계속 제가 카톡을 하면서 우지야 걱정하지 마. 엄마 어떤 이가 아니에요.
괜찮니가 아니라 엄마 괜찮지? 지금 잘 이기고 있지? 했더니 지금 아무 이상 없이 잘 이기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항암에 주님이 그 열을 통하여서 김양희 권사님을 치유하셨은 것을 믿습니다. 그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될 진행은 더 많아요. 이걸 또 하고 나서 이제 골수 이식까지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은 크지만 그 길 가운데, 엠마오로 갔던 그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김양희 권사님과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선포하시면서 승리의 계가를 멋지게 불러서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주님이 이루고 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섭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받은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아름다운 면류관, 아버지 각자에게 주어진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이제 죄 죽고 의로 다시 살았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이사야가 예비에 예표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신실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저희들 걱정 근심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멋지게 역전시키시는 그 주님 앞에 저희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기도함으로 놀라우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특송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살리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주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계시기에 행복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함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